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 또는 속죄 수요일 그렇게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애쉬 웬스데이, 제의 수요일인데 우리는 번역하면서 그걸 성회 수요일이라고 명명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의 예식도 우리가 함께 했고 성찬도 했고 그러면서 40일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뭘 준비하는 절기입니까? 40일이 딱 끝나면요, 그 다음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일은 가장 기본적인 절기니까 주일은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주일을 빼면 지난 수요일서부터 부활절 전날 고난주간 토요일까지가 딱 40일이고 40일 사순절이 끝나면 바로 다음 날이 부활 승리의 날입니다. 부활 승리를 예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활하려면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예는 있죠. 그러나 부활하려면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고난의 죽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고난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 부활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고난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지난 수요일서부터 제의예식도 했고 성찬예식도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짐도 했잖아요. 절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절식도 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가짐,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여러분 그 사순절 여정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사순절이 그저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 매년 찾아오는 부활절 말고 매년 새롭고 매년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매년 더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맞이하는 사순절과 부활절이 늘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부활 영광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사순절 첫째 주일에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마음인데, 여러분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셀프 헬프라고 하는 자조론, 자기개발서의 고전 중에 고전이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게 될 것이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며 습관이 뿌려진 그곳에 인격, 인품, 성품이 자라나고 그 인품과 성격이, 인격이 그 사람의 미래, 운명을 좌우한다. 이걸 거꾸로 가면 한 사람의 장래와 미래, 운명을 분해해 보니까 거기 습관이 있고, 습관을 분해해 보니까 행동이 모여서 습관이 된 거구나. 행동이 있고, 행동을 분해해 보니까 거기 생각이 있더라. 그 행동을 하게 만든 생각이 있더라. 생각은 어디에서 자리 잡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였고 유명한 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 위대한 혁명은 우리 각자가 자기 마음에 대하여, 생각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거죠. 생각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하면, 여러분 2007년도에 유명한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론다 번이라고 하는 호주의 작가가 쓴 책인데, 시크릿. 전 세계 1% 미만의 사람만이 아는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겠다. 비밀이 여기 있다. 이거를 안 사람들은 다 부를 누릴 수 있었고 성공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책 읽어본 사람들 많죠. 시크릿. 그럼 뭐예요? 거기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 한마디로 하면 결국 마음과 생각에 있다.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무엘 스마일스나 윌리엄 제임스나 론다 번이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그 중요성을 말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언어, 말로 표출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하며 사십니까? 사순절에 어울리는 생각들 하시며 사십니까? 되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어디에 집중할 때가 있고 몰입할 때가 있고, 특히 취미 생활을 시작할 때 왜 거기 이렇게 폭 빠져들 때가 있잖아요. 여자들 보면 그 뜨개질, 그 굉장히 계속 단순하게 반복 행위인데 그거 굉장히 거기 아주 집중. 그거 한번 배우면 또 그게 마약과 같다면서요. 놓지를 못한다 그거죠. 이제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아마 마음도 생각도 늘 그 생각하고 있을걸요. 그죠? 다음번에는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이 고급 기술을 한번 구사해볼까? 제가 처갓집이 장인 장모님, 장인어른 돌아가셨지만 제주도가 집이시다 보니까 늘 우리 섬겼던 군인교회 성도들이랑 같이 제주도를 많이 갔어요. 근데 4월 달에 내려가면 제주도 뭐가 유명해요? 유채꽃도 유명하고. 근데 우리가 먹는 거 제주도 되게 부들부들해요. 4월이니까 이제 귤은 아직 자라날 때고, 고사리요, 고사리. 제주도 고사리가요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계획을 다 짜놨는데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그 제주도 고사리 꺾는 걸 새벽에 우리 장모님 한번 따라 나갔다가 3일간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고사리만 꺾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다녀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고사리. 제주도는 그래서 4월에 고사리 거꾸로 한없이 들어갔다가 깊은 산속에서 길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 아마 남자들이 이렇게 낚시의 손맛 그런 건가 보죠. 그죠? 고사리를 꺾어서 그래서 돌아올 때 다 싸가지고 한 자루씩 들고 왔는데, 어딘가에 마음을 주면 거기 집중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게 되고. 우리 후배 목사 사모님이 해준 웃긴 얘기예요. 새벽에 두 손을 모으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랐대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골프 그립을 잡고 있더래요. 이렇게 분명히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을 떠보니까 골프 그립을 이렇게 잡고 있더래요. 한참 막 배울 때예요. 한참 배울 때 그거 모양 갖다 놓고 이렇게 잡고 할 때, 남자들도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소시적에 당구 좀 치셨죠? 당구 배울 때 보면 이렇게 누워서 보면 천장이 당구 다이로 보여가지고 아까 못 쳤던 단어가 이렇게 집중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생각이 거기에 빠져 있게 되는 거죠. 늘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뭘 생각하지 않으면 그저 좋아하는 걸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걸 더 내버려 두면 한없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DNA가 있어서, 원초적 죄인 죄성이 있어서 생각의 끈을 붙잡지 않으면 가게 돼 있어요. 지금도 여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지금도 이미 생각이 저까지 간 분 계실 거예요. 그 생각을 끄집어 와야 돼요. 일로.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설교자하고 눈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고개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졸아도 이렇게 긍정하면서 졸아야지, 끄떡끄떡 졸아야지. 이렇게 뒤로, 우리 교회는 의자가 너무 편해가지고 뒤로 넘기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눈을 뜨려고 노력하고. 뒤로 넘어간 분은 제가 설교하기 전부터 졸았던 분이에요. 제가 재운 게 아닙니다. 이미 예배 시작 전부터. 피곤하시죠? 일들도 많으시고. 그래도 어찌됐건 예배를 드릴 때는 깨어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생각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맞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건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자랑스러운 좋은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불신자가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한 문장으로. 또 옹알이가 시작됐습니다.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지. 멋진 고백을 우리가 계속 차용해 쓰는 거죠. 뭐 이것 말고도 길게 더 설명할 수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의 어디에 있는가? 아까 정답이 나왔어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어디 나와요? 누가 그래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니까 진리인 거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게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거기까지만.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분을 생각하게 돼 있는 거죠. 마음속에 계시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거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개역개정으로 많이 외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문이에요? 마음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주일학교를 검정고시로 통과하셔서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마음문이에요. 마음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 안에 좌정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게 마음에 모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는가?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각종 오물을 던져서 해야 되겠는가? 더러운 탐심을 넣어서 해야 되겠는가?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 즉 우리의 마음을 주관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겠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생각하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신다. 데살로니가 3장 5절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시는 분이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42절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속에 무엇로 채우고 있는가? 충성된 믿음을 채우고 있는가? 엉뚱한 생각 채우고 있는가?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마음과 관련된 구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험한 욕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기도합니다. 온전하게 11조합니다. 물론 그걸 자랑하지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장 심한 욕을 바리새인들에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희 마음을 보니까 선한 게 없다. 악한 것만 가득 차 있다. 그러니 너희 바깥으로 지금 가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나는 속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좌정하시고 그 마음속에 생각을 인도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마음이. 사순절기를 보내며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에 합당한 마음과 생각을 하고 있는가? 늘 여러분 집중한다는 것
절기를 보내는 자세를 가다듬는다는 것,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거기에 주님께서 좌정하신다고 그러면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뭡니까? 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내 마음을 더러운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 죄악된 생각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면 안 된다. 탐심, 미움, 증오, 음란, 이걸로 채워서는 안 된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 사명에 어울리는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사순절기에 어울리는 십자가 짊어지고 어울리는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그 절기를 대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안으로는 그냥 썩어나는 악취가 나는 걸 그대로 방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원수 사탄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게 어디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이죠.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공략 지점, 타겟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악한 영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의 궤도에서 탈선하게 하고 내려오게 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게 그들의 전략인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 대표적인 구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갸뇨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러니 사탄이 공격하는 그 지점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었고 그 생각이 그대로 들어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자기 선생님 예수님을 팝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만약 정말 과학이 더 발달돼서 사람이 이렇게 쓱 스캔하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영상으로 여기 나온다고, 끔찍하죠? 끔찍하죠? 못 살 거예요. 그죠? 아마 그거 발명한 사람은 온전치 못할 거예요. 재앙일 거예요. 아마 그런 기계가 나온다면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교인들이 궁금하니까 그 기계 들고 나한테도 한번 올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떤 생각하며 사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너무 중요한데 우리를 속절없이 그냥 내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미워하는 생각, 증오하는 생각, 혐오의 생각, 차별의 생각, 시기, 탐심, 욕심, 음란, 쾌락, 전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마음의 생각을 붙잡고 마음의 끈을 붙잡고 오직 우리 믿음의 도리이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시는 예수님을 늘 의식하며 생각할 때 그 더러운 마음들, 악한 마귀의 공략의 마음들을 내던질 수가 있을 텐데 이것조차 없이 그저 비무장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내어놓으면 생각은 폭발에 폭발을 거듭하여 흘러가게 돼 있어요.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했더라. 그렇지 않아요. 그건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깊이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아닌 사람들은 그저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비극의 주인공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바쳤어요. 근데 물론 다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게 문제였죠. 결국 비극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들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이게 것이요. 문제죠. 이제 여기 4절에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이게 아니라 물음표가 있어요.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당신 거였지 않소. 팔린 데도 당신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어. 근데 그 마음이 뭐에 홀려서? 사탄에게 홀려서 어찌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는단 말이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말은 베드로의 책망을 한마디로 하면 어찌 사탄과 악한 영과의 영적 전투에서 패배했단 말이요. 이겨야 되는데, 그 마음을 물리쳐야 되는데 사탄에게 자기 마음과 생각을 다 내어주고 결국은 이런 엄청난 일로, 하나님을 속이는 일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4장 23절,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영생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기에? 주님께서 계시기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이거 개역개정으로 외우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 번역으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라고요. 생각을 지키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바깥에서도 그걸 말하잖아요. 사무엘 스마일스도 얘기했잖아요. 마음과 생각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이 모여 행동이 되고, 행동이 모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 인품이 되고, 인품이 모여 미래가 된다.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들의 미래가 달라진다. 교회 바깥에서도 마음의 중요를 얘기해요. 다른 종교도 마음의 중요를 얘기해요. 뭐 마음 짓기, 마음 만들기, 참선, 명상 다 얘기해요. 다만 여러분 중요한 거 구별해야 될, 마음의 힘을 키우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뉴에이지의 핵심이에요. 마음 먹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마음 먹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다. 네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마음과 생각, 성경이 말하는 마음과 생각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데 뭘로 지키느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그 하나님 계신 그 마음을 다른 것으로 더럽히지 말고, 더러운 게 있다면 내어내고 버려두고 깨끗하게 치우고 그러며 살아야 한다. 결국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교훈은 그 마음속에 좌정에 계신 하나님께, 주님께 집중하라.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요한 마음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교훈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길가의 상태도 되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의 상태도 되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상태도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씨앗이 떨어져도 싹을 틔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번째 뭐예요? 옥토, 좋은 땅. 새번역에 보면 좋은 땅이라고 나와요. 우리 땅이네. 좋은 교회, 좋은 땅. 할렐루야. 아주 세미나만 가면 아주 성가셔 죽겠어. 하도 우리 교회 얘기를 해가지고요.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는 이미 좋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에 있는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그 마음 상태가 좋은 땅이어야죠. 근데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며 살 수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계속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공략합니다. 어둡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교훈을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 다 공격할 텐데 특히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겠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내어놓으라고 공격하겠죠. 근데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천으로 어둡게 덮는데요. 그 마음과 생각을.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 태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 그들 마음 위에 덮여져 있는 어두운 천을 걷어내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 그걸 갖다가 가린다고요?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덮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햇빛을 못 보게 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일평생 노력해야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악한 원수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의식해야 하고, 늘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4가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째, 사탄의 전략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은요, 자기들의 전략 전술을 다 오픈시켰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거라는 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뭘로 공격하는가? 대표적으로 3가지예요. 돈, 성, 권력이에요. 이거 이미 다 오픈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자꾸 잊고 사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을 지금도 공략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기 있어야 될 제가 저기 끝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될 일은,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전술도 공개했다.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성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권력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권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 누구를 업수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 나는 당신들하고 다른 존재야, 그런 교만한 마음, 이게 다 권력의 분야예요.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누구를 조정하려고 하고,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군림하려고 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요즘은 참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외국인 근로자들, 어려운 나라에 그 근로자들 왔을 때 참 무시 많이 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오죽했으면 사장님 나빠요, 이게 온 국민이 다 하는 문장이 됐겠어요. 요즘은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그게 권력의 마음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당해요. 늘 알고 있는데 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의식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사탄이, 악한 영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마음과 생각을요. 뭘로? 대표적으로 돈, 성, 권력으로. 시기, 질투, 혐오.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과 생각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던져버리고 살다가 돌아오면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더럽혀진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다시 또 와서 그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다시 돌아가는 건데, 여러분, 이걸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대로 하겠습니까? 아니요. 점점 성장하면서 해야죠. 성장하면서.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첫 번째,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악한 원수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늘 우리의 마음을 공략한다. 늘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깨닫게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지 악한 영의 공격인지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을,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흘러가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 철저하게 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을 느낄 때, 내가 알고 있었고 이 마음을 내 안에 집어넣는구나 느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찬송할 수도 있고, 찬송주로 탁 하기도 하고 하죠. 그때 빼놓지 말아야 될 거, 선포해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종교는 그걸 무슨 참선으로 뭐로 아니요.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그 이름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탐심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음란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선포. 입술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요, 악한 영들이 가장 무서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대한 무기를 주신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뒤집어 놓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장로님이 동업하다가 그 사업 동업자가 배신하는 바람에 쫄딱 망했대요.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가장 때문에 부인도 어렵게 살고 아이들도 어렵게 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배신감에 치를 떨겠어요. 하도 어금니를 깨물어서 이가 다 상했대요. 이가 하도 그 배신감, 분노에 도망가서 찾을 길이 없어요.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멱살을 잡아 끌다시피 다방으로 들어갔대요. 앉혀놓고, 장로잖아요. 네가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얘기하는데, 글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큰 소리를 치더니 급기야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모욕하더래요. 눈이 돌았어요. 그 다방 주방에 칼이 보이더래요.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나와서 그 배신했던 사업 동료의 목을 찌르고 가슴을 찌르고 피가 온 사방에 튀어서 자기 얼굴에도 사방이다. 그 피를 보고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끔찍한 참상을 보고 이게 어찌 이런 일이. 그러다 잠에서 깼어요. 너무 다행이죠. 너무 다행이죠. 누가 제일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장로님이. 이게 꿈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꿈으로 경고 사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분노의 마음을 걷어내겠습니다.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여기도 용서가 안 되시는 분들,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우리가 주님의 힘에 기대는 거고요. 사탄이 공략해 올 때도 마찬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거예요. 너무 위대하잖아요.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이름엔 권세가 있어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죄의 길로부터 도망간 거예요. 위대한 대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심리는요, 죄성은 자꾸 이런 상황이 될 때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생각들이 막 생겨요. 그게 사탄의 속삭임인 거죠. 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러더니 이게 기회인가? 인생의 기회가 이 사모님을 딛고 인생의 사다리로 자기 백그라운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엄청난 죄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잖아요. 그러니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요셉의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떨쳐버리고 대적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옷을 버려두고 도망간 거죠. 여러분, 죄와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죄와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대적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위대한 무기로 매일매일 사용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셋째, 내 마음속에 좌정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되 그 주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주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동시에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 우리 한국에도 여러 책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이분이 God or Good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무엇이 선인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일화가 나와요. 1980년대에 아주 날렸던 방송 설교자가 이 간음죄로, 사기죄와 함께 간음죄로 교도소에 갇히거든요. 미국 사회 충격이었어요. 그때 이 설교자가 교도소에서 이 존 비비어 목사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는가 봐요. 사람을 통해서 존 비비어 목사에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연락을 했고, 그 존 비비어 목사도 자기 대선배니까 면회를 간 거예요. 궁금함을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하고 복음 사역을 하던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음란에 저렇게 넘어졌을까 묻고 싶었던 거죠. 가서 만납니다. 너무 그 책을 읽고 감동받았느라고 서로 좋은 덕담을 주고받은 이후에 묻고 싶은 질문을 해요. 근데 목사님, 좀 궁금하면, 죄송하지만 신뢰가 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묻겠습니다. 목사님,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겁니까? 언제부터 예수님을 잊은 겁니까? 뭐가 계기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설교자가, 존, 나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잊은 적이 없어. 나는 예수님을 늘 사랑했어. 그때 이 존 비비어 목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을 거라고 자기가 썼어요. 추악했대요. 아니, 지금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간음죄를 짓고 사기죄까지 덮어쓰고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을 늘 사랑했다니, 잊은 적이 없다니. 자기도 모르게 참지 못하고, 목사님 지금 형편을 보십시오. 목사님이 지금 여기 왜 들어와 계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어찌 예수님을 잊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늘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존, 그래서 내가 오라고 그랬어.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좀 해주시오. 나는 예수님을 늘 사랑하긴 했는데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은 몰랐던 거야. 그저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자비로우신 분, 언제나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 그냥 그렇게만. 근데 아니, 그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걸 크리스찬들에게 좀 가서 얘기해 주시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담대해라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죄인 거죠. 결국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고, 예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함에 있어 담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담대하게들 나가 죄를 짓잖아요. 거기 담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겁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떤 겁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에 대한 겁이 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에 겁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님은 늘 그곳에 우리의 삶의 좌표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스티븐 커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옛날 베스트셀러죠. 거기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군함이 탁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불빛이 보여요. 함장이 통신장교에게 저 앞에 배를 확인해라. 통신을 날립니다. 지금 우리가 부딪힐 것 같다. 우연 20도 틀어라. 우연 20도. 근데 저쪽에서 통신이 왔어요. 아니, 너네가 틀어라. 함장에게 보고 있더니 함장이 화를 버럭 내면서 여기는 군함이다. 배를 틀어라. 저쪽에서 답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등대입니다. 네가 틀어라. 여러분, 등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비춰주는 대로. 근데 우리가 이 얘기처럼 마치 주님을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내 마음대로. 옛날에 지미 스와가트라는 방송 설교자가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키고
두 번째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 그래도 된다고 허락하셨어, 이런 망언을 했었습니다. 주님은 늘 그곳에 계신 분, 우리의 삶의 궤도를 그분께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이야기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것,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닮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일 수 있도록. 이건 무슨 얘기냐면,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집사의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 속장의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 장로의 마음, 권사의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목사의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누구의 마음으로 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 어느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목사들이 주일 오후가 되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금요일쯤서부터 긴장도 하고 준비도 하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또 이렇게 설교하고 또 오후에 막 미팅들 하면 뭐 신경 쓰는 일들도 있고 또 아쉬운 일들도 있고 결심해야 될 일도 있고 뭐 복잡하겠죠. 막 미팅도 뭐 여러 건 이러고 나면 주일 오후가 되면 녹초가 되죠. 그 이상하게 주일날 오후가 되면 배가 더 고파요. 꼭 오후 4시 정도 되면 배가 고파요. 근데 이제 쉬려고 다 이제 끝나서 마감하고 쉬려고 사택에 들어갔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래요. 권사님이더래요. 전도대 권사님인데 목사님 부탁했습니다. 뭔데? 옷도 지금 체육복으로 갈아입었는데 우리 그 태신자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완악한 사람인데 오늘 복음을 듣겠답니다. 설명하는 걸. 근데 자기들이 가려고 했는데 이런 기회가 또다시 없을 것 같은데 워낙 완악한 사람이니까, 센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좀 같이 가주십시오. 목사님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전도 대상자예요? 할렐루야! 이래야 좋은데 쉬고 싶은데. 저도 이해가 돼요. 옷도 갈아입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무거운 마음으로 옷을 입었대요. 아파트를 같이 갔답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7번을 눌렀는데 안에 기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 얘기를 잘 듣는 사람과 대화할 때 쓰는 에너지랑 자기 얘기를 튕겨내는 사람과 대화할 때 쓰는 에너지가 천지 차이거든요. 이 목사님은 이제 그 사람하고 이런 대화 얘기를 이거 어떻게 끌어갈까 그랬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속으로 7번째 누르면서 열지 마라. 그때 꽝 하고 들린 소리가 있대요. 자기 귀에. 네 마음으로는 그래서 안 돼. 주님의 마음으로 해. 너무 놀랬대요. 그리고 온 몸이 전기가 통한 것처럼 창피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내가 지금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지. 주님의 마음으로. 집사님, 집수리하는 집사님인데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대충 그냥 안에다 시멘 바르면 다 되니까 뭐 안에 다 해서 발랐대요. 집에 왔는데 이 집사님 귀에 네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내 마음으로 해야지. 그 다음날 찾아갔대요. 주인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제가 사실 교회 집사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대충 했습니다. 안에 그냥 안 보이는 건데. 근데 어제 내내 주님이 제게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 주시면 원상복구를 다시 완벽하게 가서 깼대요. 그걸 깨고 다시 완벽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주인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이웃들에게 그 집사님을 칭찬하고 홍보한 거예요. 이 일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은 달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생업에서 일할 때 그때 위대한 열매가 거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늘 인식하고, 악한 영이 내 마음, 내 생각을 공격한다,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무기를 가지고 대적하며 선포하며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며, 그리고 늘 주님의 마음으로 충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늘 의식하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시고 악한 영의 공격 대적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더 노력하고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